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들 주원이 사랑하십니다. 주원이 시계 있냐? 지금 몇 분이냐? 26분. 이것도 늦고 저거는 어떻게 됐나 잘 안 보이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백부장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청하고 응답을 받은 말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선하고 신실하여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도 들어줄 만한 사람이었고
이 백부장은 또 예수님께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또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기이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느니라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벙어리 귀신이 들린 한 아이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헬몬 산상에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실 때에 생긴 사건입니다. 산 밑에는 제자들이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그것도 못하느냐 하고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론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의 문제인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귀신을 쫓아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는 그 아비의 외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유일한 독생자라는 뜻으로 딸도 없는 외동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귀신이 이 외아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주 넘어졌고 병이 발작을 하면 말도 못했고 그 병이 어디서든지 발작하고 일어나면 귀신이 저를 잡으면 그를 거꾸로 뜨리고 그의 몸이 찢겨진 것처럼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팔이 하얘지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발작이 끝난 후에도 아이는 매우 쇠약하고 창백하고 그리고 뼈만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였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시도해보고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귀신 들린 데서 해방시킬 수만 있다면 아마도 오늘 엄마 아빠로서의 저희들의 마음 똑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라도 내어주고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인 자신이 속상하고 너무 애가 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과천 은파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임도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부친이신 임재태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에 제가 입관 예식을 집례하러 갔는데 바로 옆에 상가에서 그냥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에 눈물로 호소하는 소리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19살 된 자매가, 딸이 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특히 엄마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딸을 찾고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일찍 죽기나 하면 또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보단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습이 되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버지가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선 것입니다. 기도는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빛이 되신 우리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이 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톱스타가 되고 세상 부정한 게 없어도 그 좋은 자리에서 왜 우울감이 생깁니까? 왜 목을 맵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실로 주님 앞에서의 무릎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빛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절망 중에서 한 가닥 소망의 빛을 보고 나온 이 아버지는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전에는 넉넉히 귀신을 내어 쫓고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위를 주셨고, 그들은 실제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는 흥분한 채로 돌아와서 그러한 사실을 주님께 보고한 사실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래 하니까 귀신도 나가더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은 애타고 간절한 이 아버지와 함께 온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철저히 무능력하고 오히려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문을 듣고 알았던 아이의 아버지는 그러기에 더더욱 그의 가슴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이 전에 행하던 능력을 행치 못했을까요?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이미 너희에게 허락한 이 권위, 권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접촉을 갖지 못하면 그 선물은 말라 버리고 맙니다. 훌륭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는 단지 그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말 잘하는 말꾼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영혼의 신금을 울리는 복음송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장로님 만난 게 벌써 21년째 됐어요. 2000년에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이마에는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다 하는 과거의 경력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데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또다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났고 그 제자는 능력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만났지만 그러나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만났으니 아버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만 주의 종들을 만나지만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빈 껍데기 교회, 빈 껍데기 목사, 빈 껍데기 장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소용없습니다. 왜?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목사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을 넘어서 목사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막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녔습니다. 코리아 엔지니어링이라고 여의도에 당시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 장로님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과장, 이 차장, 부장님들은 다 나가서 드시고 과장 이하는 대부분 이제 도시락을 싸와서 특별한 날은 못 싸우는 사람들 나가서 먹지만 큰 회의용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 눈 감고 뜨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식전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마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놓고 자랑하지를 못하는 참 안타까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직장을 출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일하는 중에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만나서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구경하는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난 주님 앞에 아버지는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지만 계시지 않고 제자들께 부탁을 하여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가 불과 물에 들어가면 그냥 죽음 직전에서 겨우 건져내고 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듣고 왔고 그 주님을 만났더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확증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수록 의심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확증을 주십니다.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17살에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페류나같이 지냈습니다. 암브로스 주교에게 나아가서 모니카 여사가 고백을 합니다. 주교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변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암브로스 주교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매님,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10년이 지났다고 힘이 듭니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영혼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확증을 줍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던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없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없기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가 이제껏 잘못 구하고 잘못 대상을 선택하고 제자들 앞에 나아갔던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있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낙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돌아온 결과는 이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일생을 드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국 이것뿐인가? 사단이 주는 것까지 생각과 잡것들로 가득해서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터져나와서 온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장은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종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m 담이 있으면 뛰어넘어 2m 담이 있으면 또 기어올라 뛰어넘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문만 듣고 왔던 아버지이지만 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받았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확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믿음이 없음을 기도합시다.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주원이가 아버님 생신이라고 오셨구만. 어? 가만히 보면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참 착하다. 장로님 댁에도 또 우리 배 집사님 댁에도 마찬가지고 착하다. 부모를 잘 섬기면, 마음으로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생신이신데 저 건강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장로님 건강하셔서 그냥 앞으로도 20년, 30년 그저 주의 일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음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
심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새로이 맞이하는 1년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릎의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장로님의 무릎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늘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걱정과 근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전금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주의 복음 온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지도자를 위시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38선을 무너뜨리며 이 믿음으로 저 북녘 하늘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마음까지 무너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픈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사랑하는 동포들, 저들이 아직까지도 고생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들 기타 산업의 역군으로 나아가 고생했던 수많은 심령들 2세, 3세, 4세, 5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들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땅 끝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